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3장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리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빌립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주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듣고 괴로워하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썼는데 말로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이분이 기뻐할 이유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3장 자기 편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기뻐하는 그 마지막 목적에 자기가 그 눈을 두고 사는 그 목적을 밝혀주셨는데 20절을 봅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분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게 감옥이 됐든지 아니면은 그 궁궐에 살든지 자기의 기쁨에는 변화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예수께 있음으로 기뻐하자. 제가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예수께 있음으로 기뻐합시다. 18절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눈물을 흘렸느냐?
인생의 목적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발을 했다가 비껴나간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처럼 생각하는 그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영적인 어머니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렇게 자기가 목숨까지 각오하고 두드려 맞고 잠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떨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사람들이 18절에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음 생활하려고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만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 쓸데없는 사람을 죄인들 중에 두목인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그 고백한 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데 앞장을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는지, 아니면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무관심하게 지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는 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리에서 반대 입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는 죄인으로 묶여서 끌려간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분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건져짐을 당한 것,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자기에게 생겨도 기뻐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의 영적 자녀들이 18절에 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섰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감사치 않고 불평불만이나 무관심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내가 아직까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니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끄럽게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불러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지 않더라는 것을 이분이 고백한 겁니다. 위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오늘까지 인도했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내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돈을 더 버는 것인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인가? 직업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인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는 것인가?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잘되고 자라기를 원하는 것인지, 부부 간의 사랑을 원하는 것인지, 사업을 넓혀가는 것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앞에 있는 거 붙잡으려 가는데 그 붙잡으려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내가 이 붙잡는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데 다른 데 내가 눈을 돌릴 수가 없다.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하였던 게 독약이었다, 나에게. 그래서 나는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으면은 나를 부른 그분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다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당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날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 모든 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벌써 버렸노라. 왜? 내가 이미 13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와서 예수님을 보았고 먼저 간 성도들의 삶을 보았는데 내가 그 자리로 이제 가는데 이 몸이 감옥에 들어가면 못하고 궁궐에 들어가서 잘 살면 못하더냐.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간 성도들이 사는 그 자리에 나도 이제 들어가는데 내가 다른 거 뭐가 더 필요하냐. 이제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거 보니 내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너 빌립보 교인들에도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건 아비의 심정이고 어미의 심정입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제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의 시민권이 좋다 해도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미국보다 더 큰 나라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해도 이분은 그것을 배설물로 독약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만물을 복종케 해서 자기의 그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인 저희들이 다른데 신경을 쓸 수 있는가? 특별히 이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미끄러진 것은 어디에 있었더냐 했더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출세하고 그거였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은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십자가의 원수들로 떨어져서 마지막은 자기 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땅의 일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 몸과 영혼이 지금 부활하여서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려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6일 동안에 사는 땅의 일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디모데후서에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뜻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로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을 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었을 때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왔는가? 아니면 아버지께 무엇을 얻으려고 왔는가? 물론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 구하고 얻는 것에 목적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뀔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데 관심이 없다면 이 예배는 무당 국거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와 그의 쫄겨들인 다른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기다린다. 저희들이 그 기다리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떤 자리에 처했더라도 이제는 그것에 초점이 있으니 마치 떨어져 있던 약혼녀와 약혼자가 만나서 결혼할 날짜리가 다가올 때에 서로 기대하고 기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듯이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을 준비하는 약혼녀의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의 시작이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당신의 아들들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주시려고 저희들에게 다가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 오는데 저희들이 혹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곳 때문에 그 시간을 기대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멀리하려 하였는지 이 시간 고백하니 저희들의 실수와 무관심과 또한 그 일을 멀리하였던 것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나라의 시민들로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자리에 저희들의 모든 하는 일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놓은 또 감옥에 들어가서